야고보서는 신약의 잠언이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구약에서 잠언이 뭐죠? 지혜를 가르쳐 주고요. 지혜의 기술들, 삶을 알려줍니다. 지혜를 갈망하게 하고 지혜롭게 사는 방식을 알려줘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잠언이잖아요. 야고보서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복음에 대한 신학적인 설명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야고보서의 목표는 복음을 믿는 신자들이 어떻게 제자로 살아가야 하는지 지혜와 삶을 알려주는 기록인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면 이렇게 사는 게 맞아. 그런 맥락에서 행함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야. 어떻게 너네들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어? 우리가 누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믿음의 삶을 주신 귀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어찌 다투고 분열하고 부자와 가난한 자가 서로 나누고 우리들의 시선이 부자는 막 존중하면서 가난한 자는 멸시하고 이렇게 살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 말이 한 입으로는 하나님 찬양하면서 한 입으로는 형제들을 욕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살 수 있단 말인가? 그럴 수 없다.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돼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이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요,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신약 성경에 4명의 야고보가 나와요. 첫 번째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있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어요. 세 번째는 제일 유명하지 않는 야고보인데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도 등장합니다. 네 번째 야고보가 등장하는데 예수님의 동생을 소개해 줍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 3절에서 등장을 해요. 예수님의 동생은요, 예수님을 안 받아들였던 사람인데 이 예수님의 동생이 사도행전에서 또 소개가 됩니다. 1장 12절부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천사들이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여기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예수님 명하신 대로 빨리 돌아가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뭘 명령하셨냐 하면 내가 약속한 것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그래서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뭐 했냐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데 1장 13절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 야고보 다 등장합니다. 세 명의 야고보 1, 2, 3번이 등장했어요. 그리고 나서 14절이 지금 제가 보려고 했던 거예요. 여자들과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많은 여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예수의 아우들과 여기 아우들이 등장하죠. 아우들이 변화됐던 순간이 있겠죠. 어떻게 예수님을 안 믿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라고 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15장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5절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셨죠. 그리고 12제자 찾아가셨죠. 그리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도 만나 주셨을 뿐 아니라 500여 형제에게도 보여주셨대요. 그 후에 7절 야고보에게도 보이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죠. 여기에서 이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이들을 만나 주십니다. 아우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는 어머니 마리아와 더불어 기도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권위를 따로 주셨어요. 500여 형제나 12제자와 따로 야고보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기록할 정도로 야고보는 당시에 어느 정도 권위를 가진 자로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가 사도행전 15장에서는 공회의 의장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야고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한창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탄압이 있어요. 예수님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탄압을 받기 시작하게 되고 로마 정부에서도 점점 이제 그런 것들이 확장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외부적인 박해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갈등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신분에 따라서 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에 따라서 1등 천국 시민, 2등 천국 시민 뭐 이런 식으로 갈등이 여러 가지가 생겨요. 이들의 삶의 방식도 다르다 보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도 갈등이 많이 생깁니다. 이런 갈등이 많이 생기는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둔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그러니 야고보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믿음의 삶인지를 가르쳐 주면서 갈등을 해소하려고 하는 목회자적 마음인 겁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부르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갈등들을 겪고 아직 덜 성숙한 성화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목회자로서 권면하고 이들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도록 쓰는 서신서가 야고보서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오늘날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얼마나 갈등들이 많아요. 우리 안에서 내가 그동안 해왔던 신앙생활과 저 사람이 하는 신앙생활이 좀 다를 때 은근히 갈등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가 소중해져요. 교회가 소중해져서 교회에 쑥 들어갔더니 또 교회의 모습 때문에 실망을 해요. 이런 갈등을 우리는 겪습니다. 차라리 멀리 있을 때 몰랐던 것이 가까이 들어가면서 보이게 되고 그 갈등 안에서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교회라는 이상적인 모습이 있는데 그 이상적인 모습에 따라서 가지 못하는 현실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겪어요. 이것도 다 갈등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중적인 탄압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외부로부터도 교회가 많은 갈등을 겪어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교회가 외부에서 박수 쳐주고 칭찬하거나 뭐 다 교회를 높여주지 않죠. 외부에서 교회가 겪는 갈등과 어느 정도 눈에 보이지 않는 박해들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교회의 사정이 또 다르겠고 또한 한국뿐만이 아니라 열방을 봤을 때 지금도 외부에서 폭력을 가하고 재산을 빼앗고 때로는 순교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갈등과 외부적인 박해가 없어지지 않았죠. 여전히 믿음 때문에 자녀들과 피해 살아야 되고 도망가야 되고 집에도 못 들어가는 소식들이 여전히 들려옵니다. 그리고 쫓겨가고 재산을 빼앗기고 이런 여러 가지 매도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런 외부적인 공격과 탄압이 여전히 있어요. 그러면 외부적인 일들만 있느냐? 내부적으로도 교회는 여전히 갈등이 많아요. 내부적으로의 갈등이 꼭 이단이 침투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정통 신앙을 가지고 있고 바른 믿음의 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어도 갈등이 없어지진 않아요. 이 갈등은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의 미성숙함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것이 있었어요. 교회의 위치는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예수님의 종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예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부로, 군사로 모집되어서 교회라는 존재 자체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부르신 너무나 고귀하고 그리고 존귀한 공동체지만 아직 완성된 공동체는 아니에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자기 눈으로 교회를 평가하게 돼요. 내 신앙의 수준과 내 신앙의 기준으로 자꾸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이 사람이 죽었네, 살았네, 이 교회가 살았네, 죽었네. 자기 나름대로 평가하는데 그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교회는 이미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부르시고 아주 귀하게 생명 다해서 사신 사람들이 교회고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라남이 필요합니다. 이 사이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그런데 이미와 아직 사이에 세상은 계속해서 이 교회를 미워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박해할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마. 그들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야. 그들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야. 소속이 달라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타 종교도 있겠죠. 여러 가지 종교. 여러 가지 사상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외부하고도 우리는 진리를 지키기 위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이 주제는 우리 평생에 계속해서 교회가 가르쳐야 될 내용이에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가르쳐야 하는 게 외부로부터 교회를 진리를 수호하는 거죠. 근데 그 안에서 특별히 야고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내부적인 갈등을 해소하고 내부적으로 너희들이 더 성숙하고 성장해야 돼. 그래서 갈등이 아니라 화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에게 종노릇하며 서로를 존중하면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로 평가하지 말고 우리를 부르신 부름 앞에 너희가 함께 연합하며 그렇게 서가야 돼. 이 목회적 관점으로 율법을 다루고 있다. 이것이 야고보서의 큰 그림입니다.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율법의 지혜를 알려주고 신약의 잠언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내 삶을 가꾸어 감에 있어서 야고보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충격적인 말을 하기도 합니다. 너가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면 너 믿음 가짜야. 이렇게까지 충격적으로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돌아보게 하죠. 아, 내가 진짜 믿는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는가? 라는 것들을 생각함으로 우리의 삶을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게 하는 이런 도움의 역할을 주는 말씀이 야고보서가 되겠습니다.